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 24번째 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이 귀중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전파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자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 열매를 우리가 이제 9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방해꾼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신 말씀 24절의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이렇게 서로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인간에게 받는 그러한 칭찬이나 그리고 인정이나 또 세속적인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를 구하지 말고, 또 서로 격동하고 싸우지 말고 서로 질투, 투기, 시기하지 말고 온전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행할 때 우리 가운데 온전한 이 성령님의 9가지 은사가 맺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께 속한 자, 이 말씀이 한국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은 now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24절에 now, those who belong to Christ, belong이라는 말이 나와요. belong,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근데 한국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얘기해버리고 말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에게 속한 자, 예수님에게 빌롱, 속했다라는 말을 강조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 이 연속성을 보면서 사랑은, 여러분이 사랑하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한마디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사랑, 이제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이 제일 먼저 시작해요. 사랑은 희락, 기쁨이죠. 그 다음에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라는 것이 뭡니까? 셀프 컨트롤이죠. 그렇죠? 셀프 컨트롤이라는 것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절제는 사실 순종이었습니다. 그렇죠? 절제는 순종이었어요. 근데 이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절제가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사랑이 시작해갖고 끝내는 절제로 끝나는데 9번째가 이게 절제 아닙니까? 그런데 첫 번째인 이 사랑이 9번째로 가가지고 순종이었는데 이 순종이 바로 첫 번째인 사랑이구나.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한다든지 아내를 사랑하든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면 순종해요. 사랑은 순종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지키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순종이 곧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아멘. 계명을 지켜, 순종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랑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열매 9가지가 쭉 나오는데 사실은 사랑은, 성령의 열매의 첫째가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곧 순종. 이고 또 순종하는 것이 곧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 너무 간단하게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한눈에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는 순종하는 거로구나.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순종하는 거로구나. 정확하게 우리가 이 9가지 은사의 연결을 보면서 이 연속성을 보면서 사랑은 순종이구나. 사랑은 뭐라고요? 순종이구나.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3만 불이라고 하는 그 유산을 남겨놨는데 자식들에게 안 주고 저는 그거를 다 안동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 코로나 때 쓰라고 제가 그걸 다 그렇게 유산을, 저희 어머님의 마지막 유산을 거기에다가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님이 금은부치가 피난 다니면서도 갖고 다녔던 그런 거 있잖아요. 반지도 있고 돌반지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거를 남겨놓은 그 금부치를 한국에 제가 가져와 가지고 김창선 목사님과 같이 금은방에 가고 그걸 팔았어요. 그때 15,000불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다 안디옥에다 다 갖다 줬어요. 포클레인 사라고. 그런데 정말 감사할 것은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순종이다. 정확하게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보면 알잖아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불순종하면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어떤가? 여기 보면 영어 성경은 now가 나와요. 근데 한국 성경은 지금이라는 말을 빼버렸더라고요. 우리 이 말씀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24절에 나오는데 영어 성경의 24절에 보면 now, those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now라는 말이 있는데 원어 성경에도 있는데 왜 한국 성경은 이걸 뺐지? 그런데 사실상 now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요. 끝까지예요. 지금부터 매일 영원토록. 그래서 이 now라고 하는 이 시제 명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 자신을 처복종시켜야 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이라는 이 순간순간 모먼트 이 순간순간이 바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요. 계속적으로 한 번 속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끝까지 주님과 그렇게 속한 사람으로서 나아가는 이 now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now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지금, 매일, 순간순간 항상이죠. 이 now라는 것이 이게 지금 항상이라는 뜻 아닙니까? 끝까지. 그러면서 사랑은 곧 순종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제물이 되라. 순교해라. 아멘.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정말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순종했던 이유가 뭐예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는 죽겠다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자리에서 일어나 올라갈 때 하늘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뭘로 알 수 있었어요? 순종으로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의 그 죽는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말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은 순종으로 보여지고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죽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았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 육체, 열정, 패션이죠. 열정, 혼적인 거죠. 그 다음에 욕심, 이 디자이어까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now라는 말에 지금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지금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어야 되고 그의 정욕도 그의 이 열정도 못 박혀 있어야 되고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된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자기의 뜻대로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지금 십자가에서 나의 이 육체, 플래시라는 말을 하고 있고 이 패션이라고 하는 이 열정, 정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의 이 욕구, 디자이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이 욕심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지금 못 박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보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임재가 떠났대요. 예수님의 임재가 내게서 떠났다? 그럼 내가 알 텐데. 나도 모르는 일을 그 사람은 알고 있어. 참 희한하죠? 정말 예수님의 임재가 떠났는지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아는 방법은 여기에 보면 now에 지금 내가 세상 것을 욕심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그리고 나의 이 패션, 나의 꿈을 쫓아가고, 그리고 이 육체가 이러한 세속적인 그러한 사탄의 열매를 맺는다면 맞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이 못 박았다, 함께 못 박았다는 것이 육체가 지금도 못 박아 있어야 되고, 지금도 부인돼야 되고, 지금도 내 욕심, 나의 이 패션, 나의 이 육체적인 이 욕구, 이런 것을 다 그리스도에게 못 박는,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는 지금 아니면 떠난 거고, 지금도 정말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이 나의 육체나 나의 이 꿈이나 그리고 나의 이 욕심이 못 박혀 있으면 주님께 속해 있는 건 맞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떠났네 안 떠났네 말했다고 해서 떠난 것도 아니고, 또 떠나지도 않았는데 떠났다고 해서 떠난 분도 아니시고, 또 떠나 있는데 떠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주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했는가 하는 지금 지금 현재 지금 내가 지금 사랑으로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하지도 않은 거고, 그리고 지금이라고 하는, 항상이라고 하는 매일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이 이제 세 가지 비교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유명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5장 2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나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이 3번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비교해 봐야 돼요.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 못 박혔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못 박혔다는 그 말이 거기에는 그리고로 보면 수동태로 돼 있어요. 수동태. 이 수동태라는 말 우리가 잘 모르죠. 이게 무슨 수동태가 뭔가. 이거는요, 수동태라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은 능동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는 것은 수동태예요. 자, 여기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는 내 의지가 아니라, 나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를 함께 못 박아 주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수동태예요. 나는 그냥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신 이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냥 따라간 거는 수동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주님이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담당한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믿습니까? 그리고 휘장이 하늘로부터 찢어졌잖아요. 새롭고 상기를 열어주시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전적으로 모든 구원을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냥 믿는 것뿐이잖아요. 그냥 은혜 받은 것뿐이잖아요. 그것을 그냥 알고 깨달은 것뿐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죽으셨고,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 진리를 선포해 주시고, 믿는 자는 다 구원해 준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는다.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믿은 것뿐이에요. 복음을 들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렇구나 하고 깨달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수동태로 돼 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거듭남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까 수동태로 되니까, 내가 기어 올라가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을 때 나의 죄도 같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저주를 담당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수동태로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여기 보면 능동태로 돼 있어요. 능동태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올라가야 돼. 내가 이제 죽어야 돼. 나도 이제는 순교해야 돼. 나도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움직여야 돼.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그런데 여기에서 성화가 돼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렇죠?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든지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은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시고 이제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구원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능동태로 5장 2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뭡니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에서 내 육체를 못 박아야 되지. 그리고 또 내 패션, 나의 꿈, 나의 원하는 소망도 이것도 못 박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의 욕심까지도 못 박아 버리는 거는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왜요? 성화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그걸로 땡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거는 능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여기는 내가 해야 돼. 내가. 이게 바로 능동태의 의미입니다. 이제는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고 내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이제는 꿈도 그리고 내 육체도 그리고 나의 이 모든 정욕도 나의 이 모든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제는 그거 잘라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 왜요?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것이 바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다 수동태로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되어지고 거룩해져야 되고 그리고 또 나의 욕심, 나의 꿈, 나의 야망, 나의 육체적인 이 모든 것 다 이제는 따라가면 안 되고 부인하고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또 나와요. 자, 우리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기 보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지금 이 6장 14절의 말씀은 이거는요 뭘로 돼 있냐면 수동태로 돼 있어. 이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뭐를요? 우리의 순교. 말씀을 이루고 두중인 사역을 하고 하는 이것은 수동태로 작은 책을 먹은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순교의 제물로 드려요. 그래서 완성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 생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와서 두 발로 일어나게 되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음성 듣고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올라. 이거는 다 수동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순교도 그리고 또 부활도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것 그리고 또 하늘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 잔치를 하는 모든 거 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도 다 마련해 주시고 모든 잔치도 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냥 말씀 먹고 순종하고 나간 것뿐이고 하나님이 다. 그래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시고 영화라는 것이 glorify 거룩하게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천년왕국의 왕권도 보좌도 우리에게 다 마련해 주시고 왕권도 우리에게 다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이 모든 것도 바로 이거 다 완성해 주시고 영화도 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거룩한 성 아버지와 같이 있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의 신혼 천년 왕국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 거룩한 성 이 모든 것이 영화를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그걸로 이끌으시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뭘로 되어 있냐면 수동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세상에 대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죽겠다. 순교를 얘기하잖아요. 순교. 16절 우리가 한번 1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네. 십자가 외에는 자랑 안 한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외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두중인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외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만 높이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 일곱 나팔에 이제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말씀과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거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기서 못 박혔다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건데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길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순교예요, 순교.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정과 그리고 계시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그것을, 그래서 여기에 수동태로 말씀하시면서 순교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되고, 또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이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천년왕국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그리고 영원한 예수님이 거하는 그 거룩한 성에 우리도 함께 영광 가운데, 영화 가운데 누리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우리가 구원이 열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뭐가 열립니까? 우리의 사명, 두중인 사역을,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위해서 또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거는 내가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광 가운데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순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으로 살면 행하라. 살면 행하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2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님으로 살림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네, 리브라는 생명을 얻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영생 구원을 얻었습니다.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살아야 돼, 이제는. 우리가 행해야 돼, 이제는. 성령님과 동일하게 행하면서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회개도 외치고, 그리고 이적기사 능력도 행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죽고 순교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 그걸로 끝나지 말고 이제 우리도 살리는 역사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성령님으로 살았다면 우리가 행하라. 성령님으로 행하라. 성령님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행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으로 살림을 받았다면 또 순교의 이 완성의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방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하는데 방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두중인 사역자들이 모인 곳이 얼마나 거룩하고 또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귀한 곳입니까? 그런데 이 방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살면 성령님으로 행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하고 두중인 사역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 오심을 전파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보좌에 앉는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방해자가 있어요. 방해자. 해방자가 있는 거예요. 방해자가. 그 방해자가 누굴까요? 헛된 영광.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 따르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편안하게 안전하게 뭐 전쟁과 관계없는 그런 곳에서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고 세상에 안주하는, 여러분, 이 헛된 영광, 우리는 이 헛된 영광을 따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는 정말 이 방해 세력으로부터 노연하고 또 헤어나고, 뿐만 아니라 이 방해 세력을 완전히 그냥 진멸해버리고 멸망시켜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헛된 영광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것이 바로 헛된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방해자가 두 번째가 서로 격동.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게 되는데 마귀 사탄이 바로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두중인끼리 싸우게 하는 거예요. 두중인끼리 다투게 하는 거예요. 두중인끼리 그렇게 격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격동하면 이거는 마귀 좋은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서로 격동, 2000년 전에 벌써 이 두중인 사역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방해꾼을 무찌르고 우리가 이 모든 해방꾼으로부터 노연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이 투기라는 말이 시기, 질투를 얘기합니다. 제알러스라고 하는 이 투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두중인 사역자라면 성령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교의 이 완성의 자리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방자, 방해자의 이 모든 공약을 우리가 깨부수고 이 모든 사탄의 계략을 알고 우리가 이곳에서 헤어날 수 있는 이 방해꾼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6절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사람들을 따르게 하고 인간의 말을 그리고 그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방해꾼으로 인해서 서로 격동하게 되고 또 서로 질투하고 그리고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는 시기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2000년 전에 두중인 사역자들이 경계해야 할 이 방해 요소가 세 가지였구나.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맙시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날까지 우리 영원한 영광만을 구하고 세상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상의 영광, 부귀 영화를 구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영원한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서로 격동하지 맙시다. 서로 싸우지 맙시다. 이 서로 싸우는 건 마귀 좋은 일밖에 시키는 게 없네요. 그래서 서로 격동하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기하지 않고 서로가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정말 아가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자는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리고 이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뭘까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저주를 담당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할렐루야.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두 번째는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우리도 성화되어져 가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육체, 나의 모든 이런 정욕적인 거 다 못 받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영광 가운데 영화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교의 자리까지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격동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싸우게 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서로 다투게 하는 이 모든 방해 세력을 알기에 우리는 세상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늘의 영광에 정말 만족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모습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였음을 알았습니다.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 사명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구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서로 격동하고 싸우면 주님 마귀 많이 기뻐하고 좋아할 일밖에 없음을 알기에 정말 우리는 시기하지 아니하고 격동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 투기하거나 질투하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기쁘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 앞에 순종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